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10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일날 낮에 경작에 관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두 가지 경작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경작과 창세기 2장의 경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그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기 위해서 땅을 끊임없이 경작을 해줘야 되는데 창세기 2장은 인간이 범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고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땅이 절로 식물을 냈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땅에 덜에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않았던 이유를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은 경작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경작할 사람을 범죄하고 난 이후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경작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은 경작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창세기 2장에서의 경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잘못되었고 내 생각이 악하고, 그래서 그 생각을 제하는 경작은 창세기 3장에서의 가시와 엉겅퀴를 경작하는 경작인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2장에서는 내가 악하기 때문에 경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또다시 경작을 하지 않으면 영의 새로운 인도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밭에 채소가 심겨져 있어도 내가 새로운 씨를 뿌리려면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채소 농사를 짓는 사람은 자주자주 품종을 바꿔서 씨앗을 뿌려주고 시세가 좋은 농작물을 심어야 돈이 되기 때문에, 돈이 안 된다, 심었는데 상품 가치가 없다, 다시 말하자면은 너무 많이 출하가 돼서 여기저기서 가격이 폭락해서 돈이 안 되면 빨리 뽑아내고 새로운 걸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걸 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갈아엎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갈아엎으면, 자연 농사를 지을 때는 갈아엎어서 그 이듬해 다시 씨를 뿌리면 되지만은 비닐하우스에서 채소 농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갈아엎으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먹을 수 있는 알타리고 청경채고 해도 새로운 씨앗을 뿌리려면은 그게 가시와 엉겅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창세기 3장에서의 경작만 알고 창세기 2장에서의 경작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옳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주를 위하는 생각이 들고 교회를 위한다는 생각이 들면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남아있고 섭섭한 마음이 남아있고 또 심하게는 억울한 마음도 남아있고, 그걸 안 뽑아내니까 말씀이 그 마음에 심기지는 못하고 새로운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불신이 그 마음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새로운 영의 인도로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빌립보 지경에 복음을 전하게 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만약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건 이건 영적인 생각인데 왜 이걸 뽑아내야 돼?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방해하는 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읽은 말씀대로 여기 보면 무익한 종이 나옵니다. 자, 무익한 종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무익한 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유익한 자가 되려고 합니다. 심지어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위치, 그런 사람, 그런 인물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부인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부인은 아주 이제 일을 잘하는 그런 부인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일을 했는데 흔히 사람들은 공무원보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일을 더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보다 자영업자가 훨씬 더 일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공무원이었지만은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에 이제 젊은 부인이 집안 일이 있어서 오늘은 퇴근을 좀 일찍 해야 되겠다. 그 일찍이라는 말은 퇴근 시간 되기 전에 일찍이 아니고 퇴근 시간에 퇴근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저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에서 여성들이 인정을 못 받고 남성 상위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거라면서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승진도 빨리 했고 또 역할도 많은 역할을 하고 심지어 자신이 출장을 가면은 출장이 아니고 휴가를 가면은 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휴가인데 좀 쉬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인 마음에 우리 직장은 내 없으면 안 돼. 내가 이거 며칠 휴가를 냈더니만 연신 전화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 마음에는 내가 없으니까 이 직장이 우리 직장이 안 돌아간다는 이런 생각 가운데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정년퇴직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부인이 생각하기를 정말 직장에 온 마음을 쏟고 자기 인생을 다 쏟아서 일을 했는데 이제 보람이 있는 거죠. 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직장이 된 거죠, 보면은. 그러나 이제 정년퇴직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직장에서 나와야 하잖아요. 이 부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퇴직을 해도 아마 최소한 한 달은 계속 나한테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물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 부인이 우울증이 온 거예요. 왜 우울증이 온지 압니까? 퇴직한 그 다음 날부터 한 통도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내 없어도 며칠은 버티는갑다. 그리고 기다렸는데 아니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아무도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직장에 온 마음을 쏟아서 일을 하는 동안 자기 딸은 자기를 벌레 보듯 한다는 거예요. 자기 방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엄마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 딸 이야기만 듣지 자기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누구와도 마음을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의 마음에 이제 우울증이 온 거예요. 이 부인은 생각하기를 내가 없으면 이 직장 돌아가나 봐라. 그러니까 유익한 사람으로 살았죠. 없으면 안 되는 존재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년퇴직을 딱 하고 나니까 웬걸 자기 없어도 그 직장 잘 되고 전화 한 통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신앙을 해보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자꾸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냐면은 무익한 종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우리를 무익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무익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은 이야기하기를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일을 했는데 이 종이 밭에 가서 일을 하고 그 다음 띠를 띠고 수종 들고 많은 일을 했는데 이 종의 마음에는 무익한 종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무익한 종이라는 이 마음은 왜 하나님이 이런 위치 가운데 넣냐면 우리를 행위가 아닌 은혜로 사는 이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익한 종으로 하나님 만드시는데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교회 안에서 쓸모 있는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 뭔가 좀 공을 세운 사람으로, 일을 한 사람으로 남길 원하지,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익한 종의 위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익한 종의 위치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냐면은 100% 은혜로 사는 그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행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가 어떤 자냐면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잘했느냐 못했느냐, 율법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걸 논한다는 자체가 율법 행위에 속한 거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서울대학교 앞에 서울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강남교회하고 이제 통합돼서 지금은 이름이 없습니다만은, 그 서울대학교 앞에 바로 이제 서울대 지하철역 입구 2번 출구에서 나와서 한 50m만 오면 서울제일교회라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인데 서울대학교에 저기에 2만 명의 학생이 있는데 서울대학교에 전도를 좀 하자. 그 전도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서울대 학생들은 전부 다 콧대가 높고 다 잘났다고 생각하고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시니까 서울대학교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마음이 참 낮고 순수한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만 서울대 학생들이 순수한 거는 공부만 한 거예요. 세상 놀아가면서 뭐 이런저런 거 다 누려가면서 하기를 공부만 했기 때문에 딴 거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부인되고 무너진 학생들인 거예요. 왜냐?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대부분 학생들이 전국에서 1등만 모아놓은 게 이제 서울대학교인데, 어떻게 따져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전교 1등하는 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도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줄곧 어떤 학생은 막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등 자리를 한 번도 내어주지 않은 그런 애들도 이제 많은 거예요. 다 1등만 모아놨는데 막상 서울대에 와서 공부를 하니까 1등이 안 되는 거예요. 1등은 몇 명 있어요? 한 명. 그래서 서울대 예를 들어서 한 과에 학생이 한 50명 있거나 뭐 한 30명 있으면 1등은 몇 명 있어요? 한 명이고 50명이다 나머지 49명은요. 죽으라고 해도 1등이 안 되겠죠. 항상 그럴 거 아니에요. 1등은 한 명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왜 나는 1등을 못할까 이제. 1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늘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살아오다가 막상 이제 서울대 들어와서 잘난 애들끼리 모여서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가 잘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전해주면 참 좋은데 그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잘난 인간이 아니구나 하는 정도만 깨닫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전국에서 단일 학교로서는 구원받은 학생이 제일 많은 학교가 서울대였기도 했습니다. 성경 공부도 일어나고 막 힘있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내에서 집회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한 이제 여학생이 구원을 받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대학원을 진학을 해야 될지 이제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대학원을 진학하면 되지 왜 하니까 자기가 이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 중에 두 부류가 있대요. 어떤 부류인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보면은 공부를 뭐 열심히 해봤어야지 알지. 아이 목사님 왜 날 무시합니까? 그래 나도 나름대로 학교 다닐 때 공부 꽤나 했는데요 하고 할지 모르죠. 이 두 부류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공부 꽤나 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은 두 부류가 있는데 어떤 부류인지 여러분이 거기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두 부류가 있는데 공부가 좋아서 공부만 한 학생, 그래서 이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공부가 좋아서 공부만 하는 학생.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했습니까? 저하고는 너무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저는 공부가 하기 싫어가지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꿈을 꾸었습니다. 시험 보는 꿈을 꾸는데 꿈에서 내가 졸업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맞아, 나 졸업했지.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그게 얼마나 좋던지 꿈까지 꾸는 거 봐요. 근데 이 학생은 이야기하기를 공부가 좋아서 공부만 하는 학생이 있고 그 다음 또 어떤 학생이 있냐면은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학생이 있대요. 자기는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학생이 아니래요. 공부가 좋아서 공부만 했는데 대학원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걱정이라는 거예요. 왜요? 왜요? 아무리 해도 따라갈 수 없는 레벨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공부 열심히는 하겠는데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공부만 하면 그건 하겠는데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기억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서울대학교에 마인드 강연이 있어서 강연을 하러 갔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기억을 갖고 요즘 서울대 학생들은 마음이 어떨까 하고 이제 궁금했었습니다. 가서 교수님 한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이 교수님이 서울대 학생들 불쌍합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 왜요 하니까 얘네들 그래도 동네 현수막 하나씩 걸었던 애들입니다 하더라고요. 동네 현수막 하나씩 서울대 합격해가지고 현수막 하나씩 걸었던 애들이에요 이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막상 현실은 취업난은 너무너무 심각하고 한두 명 좋은데 취업할까 말까. 그 과가 이제 신문방송학과인데 좋은 과죠. 근데 메이저급 그런 방송사나 신문사에 한두 명 들어갈까 말까라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애들이라 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강연을 마치고 상담하는 시간이 있는데 한 여학생을 붙들어서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이 여학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학생이 생긴 것도 좀 애되게 생겨가지고 신입생이나 1학년쯤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순수한데 이 학생이 대학원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대학원생인데 그것도 이제 뭐 약대 대학원생이니까 아주 좋은 과인데 이 학생도 이제 동일하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우연히 이제 옛날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떤 여학생이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대학원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갈등을 했었는데 왜 갈등을 했냐면 그런 이제 자기는 공부가 좋아서 공부 안 했는데 막상 여기 와보니까 정말 뛰어난 사람이 있더라. 그 이야기를 그냥 우연히 해줬어요. 옛날 이렇게 기억이 나서. 그리고 이 여학생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마음을 다 열면서 저도 그래요 하면서 자기도 마음에 이제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좋은 학교를 다녀도 난 참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또 그 중에 천상천하 유아독존 해가지고 지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고 사는 그런 사람도 많지요 보면은. 여러분 또 사람들 마음에 나름 잘 사는데도 나는 참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그 마음의 척도가 가지고 있는 잣대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달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중견기업인데, 중소기업에서 벗어나서 중견기업인데, 중견기업 사장님이 우리 회사는 참 가난하다고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여의도에 본사 빌딩도 하나 없고, 우리 회사는 참 가난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분은 사장님인데 뭐가 없어서 가난하다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한 십몇 년 전에 내가 들었던 이야기 같아요. 그 빌딩이 하나 얼마 했는지 압니까? 그 당시에 4천억. 우리는 참 가난하다. 왜요? 예? 얼마가 없어서? 예, 4천억짜리 빌딩도 하나 없고 이래. 우리는 참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잣대를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익한 종의 위치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높여서 자기를 유익한 자의 위치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마다 자기의 잣대를 가지면 다 유익한 자가 됩니다. 다 잘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면 무익한 자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무익한 자의 위치로 하나님 우리를 낮추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무익한 위치에 와야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무익한 자의 위치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다시 말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사람은 내가 하는 모든 게 무익하다고 깨닫질 못하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뭔가 내가 하는 그게 유익한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또 자기가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과 착각 속에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하면서 강도 만난 자에 대한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강도를 만나서 급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데 그가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급한 죽어가고 있는데 그가 뭘 했냐?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익한 위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 위치에 들어가니까 100%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어떤 행위도, 내 어떤 수고도 포함되지 않고 100%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강도 만난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준 이유가 뭐냐면, 야, 너도 네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위치에 들어가면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너는 지금 율법 행위 아래에 있는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교회 안에 내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떠나는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높여놓고 뭔가 유익한 자가 되려고 하는 그 위치 가운데로 사람들을 이끌어 놓으면서 사단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게 어떤 목적과 어떤 계략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나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강해지고,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리스도인은 강해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수록 그리스도인은 더 강해지게 돼 있는데, 사단은 그걸 방해하려고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서 그리스도인들을 더 약해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유익한 자의 위치에 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왜 유익한 자의 위치에 두냐면,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더 강해져야 되는데 약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이 행위와 결부되어지면 그리스도인은 약해져 버립니다. 나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한 자가 있고 무익한 자가 있으면,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야, 내가 무익한 자인데, 내가 잘한 것도 없고 하나님을 잘 섬긴 것도 아니고 신앙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 날 도우시겠나?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또 뭔가 자기가 좀 유익하다고 생각하며, 내가 이렇게 교회에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렇게 내 삶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 내게 어려움 주나? 왜 나 안 돕나? 자, 어려움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강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너무너무 복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신앙의 표대를 유익한 자가 되는 여기에다가 잡아놓으면, 뭔가 유익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주를 섬겼는데 왜 주님 내게 은혜를 안 베푸나? 왜 나 안 돕나? 왜 내게 역사 안 하냐? 이 마음 갖고 무익한 자의 위치에 있는, 무익하고 잘한 게 없는 사람은, 그래 내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 나를 돕겠나? 잘한 게 없는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겠나? 역사하시겠나? 돕겠나? 그래서 신앙의 표대를 유익한 자가 되는데 표대를 맞춰놓은 사람은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 거예요.
자, 그건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나약하게 만들기 위한 계략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뭔가를 드리려고 할 때, 인간이 뭔가 수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그 어디에도 그걸 받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첫 번째,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갔을 때 인간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인간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들고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잘한 것 없이 오직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의지해서 나오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잘한 것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나오는 그 아벨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말해서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처음 구원을 받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또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처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지 조금이라도 내가 한 것을 의지하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인간이 뭘 한 걸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 사무엘하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하 1장 여러분, 사무엘하 1장에는 사울의 면류관을 가져온 아말렉 사람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자, 여러분, 이 아말렉 사람이 다윗 앞에 올 때 사울의 면류관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다윗 앞에 올 때 내가 사울을 죽였고 사울의 면류관을 가지고 왔는데, 그럼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아말렉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래도 뭔가 좀 유익한 자로 다윗 앞에 서고 싶었는 거예요. 뭔가 좀 유익한 자로 다윗 앞에 서고 싶어서 사울의 면류관을 가져왔습니다. 대단한 공로를 세운 거죠. 사울을 죽였고 사울의 면류관을 가져왔으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15절,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이 아말렉 사람의 최후입니다. 자기가 잘한 걸 들고 나와서 다윗 앞에 나왔는데, 사실은 이 아말렉 사람이 이야기한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왜? 사울이 전장에서 쫓겨서 적군이 쫓아와서 죽을 위험에 놓여 있으니까 아말렉 소년 보고 나를 치라 해가지고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인 것이, 유대인은 절대 이방인의 손에 죽여달라 소리 안 합니다. 수치로 여깁니다. 자결을 하면 했지, 이방인에게 맞아 죽는 걸, 이방인에게 잡히는 걸,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걸 수치로 여기기 때문에. 근데 아말렉 소년에게 죽여달라고 했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유대인이라면은 저건 거짓말이라는 걸 다 알아요. 다시 말해서 이 아말렉 사람은
없는 공로를 만들어서 들고라도 다윗 앞에 나온 거예요. 그 뭔가 유익한 자가 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다윗 앞에 사울을 죽였고 사울의 멸관을 가져왔다고 뭔가 공을 세운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했는데, 반대로 사무엘상 3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1절 사무엘상 30장 11절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가다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금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사흘 밤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네게 속하였으며 어디로 서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 이 애굽 소년은 정말 무익한 사람인 거예요. 왜? 얘는 아말렉에 속해가지고 함께한 도적대였고 시글락을 불살은 장본인이었고 그 다음에 병들었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시글락이 불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4절 (30장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자,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처자식이 사로잡혀 가니까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해서 다윗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애굽 사람이 다윗에게 유익하게 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잘한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 생애에 다윗을 큰 공경에 빠뜨린 장본인이고 대소 여인들을 사로잡아간 장본인이고 그리고 병까지 들어서 아말렉 사람도 쓸모없다고 도망가는데 괜히 짐스러우니까 버려버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야말로 무익한 종인데 다윗이 이 무익한 종에게 은혜를 베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서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건 주님의 마음에서 떠나 사단에게 잡혀 있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잘한 것 아무것도 없어서 무익한 종이라는 그 마음의 위치에 있는 사람. 신앙을 하면 할수록 뭘 발견하느냐? 난 참 무익한 인간이구나. 때로 교제를 하면서 형제자매 잘못된 걸 지적을 하면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마음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봐요. 그건 그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무익한 종이 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잘하는 사람, 반듯한 사람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무익한 종의 위치에 가게 만드는데 자신의 유익한 종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로 내려보내는데 안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도 하게 하고 범죄도 하게 하고 악을 저지르기도 하게 하고 허물이 드러나기도 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무익한 종의 위치에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에서 자기를 높일 재료를 마음에 두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낮출 재료를 마음에 두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위치, 똑같은 형편 가운데 있어도 자기를 높일 재료를 마음에 두면 한없이 마음을 높이고 살고, 자기를 낮출 재료를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은 한없이 마음을 낮추고 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레아와 라헬. 레알은 총이었고 알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자식을 잘 낳았습니다. 반면에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는데 남편의 사랑은 있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레아는 자기를 낮출 조건을 마음에 두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식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그 자식을 가지고 자기를 높일 재료를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을 재료로 삼는 거예요. 반면에 라헬은 남편의 사랑이 있었고 곱고 아리따웠기 때문에 자식은 없었지만은 그걸로 자기를 높이고 사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 야곱의 아내인데 사무엘상 1장에 엘가나의 아내를 보면 한나와 버닌나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레아와 라헬의 정반대적인 현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나는 남편의 사랑은 있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버닌나는 남편의 사랑이 없었지만 자식이 있었습니다. 버닌나는 자식을 가지고 자기를 높일 재료를 삼았고 한나를 핍박하고 무시하고 살았고, 여러분, 한나가 남편의 사랑이 있었지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마음을 낮출 재료로 삼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자식을 얻고 사무엘을 얻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사느냐는 거예요. 자기를 높일 재료를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은 만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여러분, 지렁이도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남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으면 그걸 마음에 두고 자기를 높이고 사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남보다 만 가지 뛰어난 것이 있어도 자기를 낮출 재료를 마음에 두고 낮은 마음으로 살고 은혜를 입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왜 무익한 종의 위치에 들어가야 되느냐.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왜 무익한 위치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성경에 사무엘하 1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2장 26절 말씀 찾으십시오. 사무엘하 12장 26절. 요압이 암몬 자손의 왕성 랍바를 쳐서 취하게 되매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으니 이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쳐서 취하고. 자, 여러분, 이 요압이 나오는데, 요압이 암몬 자손의 왕성 랍바를 쳐서 거의 함락시키기 직전에
그 영광을 다윗에게로 돌립니다. 다윗이 와서 취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다 해놓은 밥상 차려놓은데 그냥 숟가락만 들면 되도록 다 쳐서 이겨놓은 거 마지막에 다윗이 와서 그 성을 취하게 했습니다. 그 여러분 요압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요압의 마음에 나는 참 무익한 자라는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만약 이 성을 내가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성은 요압이 빼앗은 성이다. 요압이 승리를 거둔 성이다. 이럴까 싶어서 다윗 와서 다윗 보고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다윗에게 공로를 돌리지만 그래도 내 아니었으면 저 랍바를 쳐서 이길 수 있었겠냐? 내가 다 쳐서 이겨놓은 성이고 다만 다윗이 마지막에 와서 그 성을 취하면서 다윗의 이름으로 일컫지만은 실은 내 공로야 하는 마음이 남아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 어리석은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 요압이 나중에 다윗을 반역하는 반역자가 됩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고 나니까 반역을 하는데 왜? 유익한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보면 다윗을 반역하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냥 아이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인간적인 겸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마음을 낮추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익한 종의 위치에 제대로 들어가려면 무익한 종의 위치에 들어가려면 영으로서 들어가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겸손으로 들어가면 이 요압의 마음에 인간적인 겸손으로 그 성 다윗의 이름을 일컫고 다윗에게 양보하지만은 이게 나중에 가면 대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압이 영으로 무익한 종의 위치에 들어가면 절대 대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요압은 인간적으로 겸손을 인간적으로 다윗에게 양보하고 겸손한 거지 영으로 그가 무익한 종의 위치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장 5절 열왕기상 1장 5절입니다. 때에 학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가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여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나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서로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저희가 쫓아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렇게 요압이 반역에 동참을 합니다. 여러분, 요압이 무익한 종의 위치에 들어갔다면 절대 다윗을 반역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유익한 자가 됐기 때문에 지금 다윗을 반역하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사무엘하 12장에서 요압이 지혜롭게 그 성을 랍바를 쳐서 자기 이름을 일컫지 않으려고 다윗에게 양보하고 다윗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느냐? 예, 인간적인 겸손인 거예요. 무익한 종의 위치에 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육으로 인간적인 겸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이, 내가 다 부족하지요. 내가 잘하는 게 있습니까? 그거요, 다 인간적인 겸손이에요. 영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는 게 영으로 들어가는 거냐? 여러분, 요압은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사무엘하 12장에서 요압이 랍바를
쳐서 취하고 에워싸서 다윗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를 읽었는데 사무엘하 11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왕들에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있다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되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잉태하니까 그걸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다가 아내와 동침하게 하고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결국 우리아를 전쟁의 맹렬한 곳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뭘 하고 있습니까? 전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오히려 아까운 장수 하나를 죽이게 하는 일을 합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럼 여러분 요압은요 성실히 전쟁에 나가서 지금 랍바를 쳐서 에워싸고 탈취하기 직전에 다윗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압이 하나 모르는 게 뭐냐면 요압 자신이 전쟁에 가서 잘 싸웠기 때문에 랍바를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랍바를 쳐서 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여러분 요압이 다윗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가 전쟁에 가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거지. 다윗을 떠나서 아도니아에게 가니까 결국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대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원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무익한 종의 위치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팔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직접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왜 어떻게 하니까 이기고 어떻게 하면 지는지를 잘 몰라요. 이기고 지는 것은 여호수아가 병법을 잘 쓰느냐 싸움을 잘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팔이 올라가 있느냐 내려가 있느냐. 모세의 팔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니까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종입니까? 무익한 종인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 모세에게 달려있는 거지 여호수아가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는 성경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아말렉을 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했기 때문에 아말렉을 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여호수아가 직접 전쟁에 나가 싸우지만은 여호수아는 무익한 종인 거예요. 이게 영으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뭘 실수를 하고 뭘 잘못을 해서 부족해서 아이고 내가 참 무익한 사람이다. 그건 인간적으로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선교회를 들어서 쓰길 원하고 전 세계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인 거예요. 누가 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인 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섭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이럴 때 요압이 봤을 때 다윗은 만구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전쟁에 나가서 랍바성을 쳐서 에워싸고 취하게 되었으니까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윗은 형편없고 요압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요압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은 다윗 덕분인 거예요. 아니, 다윗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윗은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 죽인 것, 전쟁을 오히려 방해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요압이 랍바를 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했기 때문에, 아니요, 모세의 팔이 들려 올라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거기에 우리는 무익한 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한 건 무익한 거예요. 구원의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나오시나이까. 예수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했습니다. 거기에 누구하고 누구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그러면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거는 무익한 거예요. 율법사가 무엇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하는 모든 건 다 무익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건 다 무익한 거예요. 우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운 종이 있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있듯이 그 종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에 있어서 우리는 무익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서는 모세의 팔이 중요하지 싸우는 이 여호수아의 칼날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익한 종의 위치에 육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육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실수와 허물을 통해서, 아이고, 난 참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거 하고 영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이 세계는 인간에 의해서 되어지는 세계가 아니구나, 나로 말미암은 세계가 아니구나. 여러분, 이 요압이 인간적인 겸손으로 랍바성을 다윗이 취하도록 그렇게 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기 때문에 내가 전쟁을 잘하고 상관없이 다윗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성을 취하게 하시구나, 다윗에게 달려있구나. 여호수아가 내가 싸움을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모세의 팔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게 여기에 달려있구나. 영적인 세계는 다 그러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구원을 받는 것도 내가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되어지는 세계일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은 영으로
무익한 종의 위치에 내려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교회를 대적한다 해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나가기 때문에 인간이 대적하면 그만 대적자가 되는 거지, 교회가 무너지느냐, 복음이 무너지느냐, 이 교회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잡혀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선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계속해서 군유스코 학생들이 일어나고 그 젊은 많은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나고 전 세계에 선교를 할 수 있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래,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내가 늘 바라봐야 할 것은, 여호수아가 바라봐야 할 것은 전쟁을 하다가 병사를 잘못 이끌었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모세의 팔만 올라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또 좀 잘해서 아니,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모세의 팔이 들려 올라가 있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종인 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나려면, 무익한 종의 위치에 안 들어가면, 인간적인 겸손이 아닌 영으로 무익한 종의 위치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뭔가 좀 했다는 것 때문에 유익한 자가 돼 있으면 그만큼 대우를 안 해주면 서운하고 섭섭한 거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런 나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겠나, 이런 나를 돕겠나, 내가 잘한 게 없는데, 다시 말해서 유익하게 한 게 없는데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겠나 하고 믿음을 못 갖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다 무익한 종인 거예요. 모세의 팔이 들려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중요하지, 여호수아가 잘 싸우느냐 못 싸우느냐 중요한 거 아니고,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았다는 게 중요하지, 요압이라는 장수가 전쟁을 잘하냐 못하냐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요압도 무익한 자고 여호수아도 무익한 자고, 여호수아는 그걸 깨닫지만은 요압은 그런 차원을 못 깨닫는, 그래서 그가 버림을 받고 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은 나를 무익한 종의 위치 가운데로 내려보내기를 원하시구나. 실수를 하고 허물을 통해서, 그러면 실수가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났는데도 무익한 자가 안 되려고 하면 어떻게 영으로 무익한 자의 위치에 내려가겠냐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실수나 허물을 통해서 내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이네 하고 깨닫고 그걸로 깨닫는다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에 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으로 무익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무익한 자 위치에 가면 조금이라도 내가 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찍기조차도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에, 그래도 내가 병법을 잘 써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이겼지, 전쟁을 한참 하다가 막 아말렉이 이기가 궁지에 몰렸는데 기가 막힌 병법으로 이겼는데 그때 그 병법 안 썼어 봐 졌지. 아니요, 그때 마침 모세의 팔이 올라간 거예요.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나에게 하나님 일을 하시겠나, 잘한 게 없는데, 아니요, 내 행위와 상관없고 내 모습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되어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내가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행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잘한 것에 매여 있고 못한 것에 매여 있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서 아론과 훌을 통해서 야 여호수아야 오늘 참 신기한 걸 봤다. 왜요? 뭘 보셨는데요? 야 네가 막 전쟁을 했잖아. 근데 막 이기는 듯 싶더니만 네가 그때 막 지대 점심때쯤 다 돼가지고 네가 한참 지대. 그때 왜 그런 줄 아냐? 그때 모세가 팔을 올려 힘이 들어가 팔을 내렸더니만 그때 막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래서 막 몰려가 지는 듯 싶었는데 다시 반격을 해가지고 이기게 될 때를 보니까 아이고 모세가 피곤해가지고 이제 돌을 놓고 그 위에 앉혀가지고 팔을 들었더니만 다시 이기더라. 야 전쟁에 너하고 상관없더라. 네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더라. 네가 어떤 병법을 쓰느냐 상관없이 모세의 팔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달려. 네가 하는 모든 건 다 무익하더라. 그게 무익한 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실수를 해서 잘못을 해서 잘한 게 없어서 무익한 종이다는 그 차원 너머의 영으로는 이 모든 영적 세계는 우리 인간은 무익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전쟁을 해서 랍바성을 취했다? 아니에요. 요압은 무익한 종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성을 취할 수 있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까 한마디로 모세의 팔이 들려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성을 쳐서 취할 수 있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만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무익한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압은 그 세계를 몰랐기 때문에 다윗이 넓고 힘이 없으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될 만하고 준수한 자고 야 그러면 다윗 늙었는데 아도니아하고 나하고 제사장하고 군대 장관하고 제사장하고 이렇게 셋이서 힘을 합하면 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다 될 것 같은 거예요. 반역에 동참을 했죠. 그러나 되냐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손을 안 들어주는데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돼야 되는데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고 제사장이 있고 다윗의 아들 다른 아들 있으면 됐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그러나 한 가지 없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도니아도 무익하고 군대 장관도 무익하고 제사장도 무익하고 다 무익한 자인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익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모든 조건이 갖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무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영으로 무익한 자라는 걸 깨달으면 내 인간이 뭘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면 그것만 유익하고 인간의 모든 건 다 무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익한 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정확하게 영으로 무익한 종의 위치에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 만 가지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면서 그렇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이렇게 주를 섬길 수 있는 것도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하나님 계획이 아닌데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요압의 마음에 그걸 깨달았다면 내가 이 욥바성을 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윗을 세웠기 때문에 다윗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 다윗이 저렇게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야 되도 나가지도 않고 우리의 아내 바사바를 저렇게 있어도 다윗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것하고 인간적인 겸손으로 다윗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이 교회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모든 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오후에 일본으로 가게 되는데, 일본에 귀국 발표회를 후쿠오카하고 히로시마 두 곳에서 귀국 발표회를 합니다. 오늘 저녁 일본 공연을 마치고 학생들은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게 돼요. 저희들은 하루 미리 가서 점검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일이 되어지는 과정을 쭉 봤을 때 어느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에 이런 일을 준비할 때 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신뢰 사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귀국 발표 한다고 사람들이 보러 오는 게 아니래요. 학생들 동원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믿을 수 있는 단체가 아니면 절대로 학생 동원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일본 교육부하고 일본 그 행사를 하는 현하고 그 시하고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후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학생들이 일본에 가구나 이래 생각하지만은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본의 히로시마에 박 목사님 이제 사촌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이제 아라이 목사님도 계시고 그 동생들 아라이 상도 이렇게 있는데, 오늘 목사님이 히로시마는 그 아라이 상하고 있으면 다 돼 하고 하셨는데,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는데 정말 모든 게 갖추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일본의 총영사도 후원 명칭을 쓰라고 우리한테, 지금까지 총영사관에서 우리에게 후원 명칭 쓰라고 준 적은 없었거든요. 모든 걸 돕는 자들이 나타나 다 도와주는 거예요. 문제는 일본은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서 숙식을 해야 되는데 잠을 자려고 숙박 장소를 구하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그 일을 맡은 이제 우리 귀국 발표회 준비하는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버스에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학생들이 그렇게 힘들게 공연하고 버스에서 어떻게 잠을. 그 다음번에 생각해낸 게 뭐였는지 압니까? 예? 온천에 가서 잠을 자나요? 제가 생각해, 우리나라 찜질방 생각하는 거예요. 뭐 찜질방 가서 하룻밤 뭐 이렇게 피곤한데 목욕하고 잠자는 거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왜? 일본의 온천을 안 가봐서 그렇지, 온천에 가보면 그렇게 몇백 명씩 들어가서 잠을 잔다고요? 있을 수 없어요. 그 자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면은. 그것도 일찍 또 이제 12시인가 1시 되면 문 닫아요. 밤새도록 가는 게 아니에요,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근데 하나님이 이 숙박, 이걸 후원해 주는 분이 나타나서 정말 그건 청소비도 안 되는 가격에 우리 학생들 다 잘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기적 같은 일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기 때문에 모세의 손이 올라갔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이 그게 어떻게 돼? 아니요, 모세의 손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 아니,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되는 거고,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손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그거 구분합니까? 안 합니까? 구분돼요? 안 돼요? 잘 구분이 안 가요?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종을 세웠는데 종이 이걸 기뻐 하나하나 물어보고 뜻을 알아보면 아, 이거 기뻐하구나. 그러면 이 일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 번 경험하는 게 마인드 교육을 하면서나 어떤 일을 하면서든지 종의 마음에 뜻을 두고 손이 올라가 있는 걸 보면 기가 막히게 막 그 일들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 다 무익한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다 무익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유익한 거예요. 종의 손이 들려 올라가 있는 교회의 뜻이, 종의 뜻이 세워져 있으면 그 뜻을 따라가면 그것만 유익한 것이지 내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도 판단도 다 무익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영으로 무익한 자의 위치에 가서 이제 여러분 마음에 이제 내가 보는 모든 건 다 무익하고 내가 하는 모든 거 다 무익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저건 반드시 되게 돼 있다.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룬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